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도장교회 김동규 목사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네요.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단체나 기관 모임에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이번 주에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 예수님이 여러 무리들 중에서 12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 12명을 뽑았던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선거와 관련된 말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을 사도로 선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사도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4일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파면됨으로 이제 내일 21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하여야 할까요? 선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배제된다면 과연 온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삶의 전체로 확장한다면 분명 선거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좁은 다락방에서 불편함과 무더위를 감수하고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힘쓴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람부터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통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항상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힘썼다라고 14절에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석이 된 사도 한 사람을 뽑기 직전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뽑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선거에 참여할 때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후보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꼭 당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의로운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평안을 위해서, 국민들의 화합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이나 교회 부흥회나 이런 일들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가적 중차대한 일을 두고서는 기도회를 갖는 것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교회가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들을 뽑을 때만 기도회를 하고, 자녀들 수능 시험을 볼 때만 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 특별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아끼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지도자,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정답을 찾겠다는 욕심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의 자세인 거죠. 아직 투표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주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투표에 임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도 기도해야 할 목록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투표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번 선거가 되었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선거가 되었던, 항상 기도하고 투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 공약이 성경에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죽음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12사도의 그 한 자리를 이제 다른 한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 사도의 수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교회가 일꾼을 선출할 때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다면 당연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인 거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 평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본이 된 사람, 생활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인물을 뽑을 때라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뽑는다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줘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덮어두고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으로 지지해야 할까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호남이면 민주당이고 영남이면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야 할까? 우리의 선택은 당과 지역을 내세우기 전에 그 사람의 인물됨과 공약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가 걸어온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었는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생명의 존중의 가치와 가정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있는가?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그런 공약들과 그가 속해 있는 정당들이 그동안 펼친 입법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가치로 볼 때 맞는지 고민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등과 관련된 반성경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기독교적인 입장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정책의 방향성이 성경적 가치관과 같은지의 여부를 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특정 후보나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명목적인 지지보다는 각 정당과 후보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민해 볼 때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공약을 내세운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공손하고 낮아짐으로 오히려 권위를 가지는 그런 지도자여야 합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정치적 실력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경적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신과 무속신앙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권을 주장하거나 무조건적인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을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고 그가 속한 정당이 여당이 되면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겪어왔잖아요. 이번 선택에는 더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경적인 인물을 대통령과 여당으로 세워놓으면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우리는 전도하기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 단상에서 죄를 죄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성도들은 꼼꼼히 공약들을 잘 살펴보시고 좀 더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의 후보가 선정되었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과연 누가 합당한지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한 사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러므로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에서 이 제비 뽑기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제비 뽑기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가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까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비 뽑아서 결정할까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청년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비 뽑아서 결정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제비를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은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이성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신령한 분의 예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그 길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평등선거,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표, 1인 1표입니다. 직접선거, 누가 대신해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비밀선거, 자신의 투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선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후보를 선택하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선거가 끝나고도 당선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잘 끝나고 이 나라가 한 발짝 더 평안하고 회복되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쨌든 이번 선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펼쳐지고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투표에 임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좀 더 평안하고 복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